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제목을 혈육의 길, Programmed Life and 생명의 길, 사랑의 무아지경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한 것은 2번 이상일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대접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로서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가능성은 여러 번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서에는 이것이 4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은 그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보면 전혀 다른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시면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고요. 죄인인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인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지 않느냐? 제사함과 사랑함은 비례하는 것이다. 저의 사랑함이 많은 만큼 저의 죄가 사함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탕감이 주제고요. 또 마지막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보면 우리의 본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도 이 갈릴리 사역의 중간 부분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제가 죄사함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과 마태, 마가복음의 본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요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6일 전에 하신 것이고 마가, 마태복음은 2일 전에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시간 차이는 그 당시의 구전 문화를 참조하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 배단이 둘 다 배단인데요. 나사로의 집이고 마가, 마태복음에서는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입니다. 이 배단이 마리아, 나사로의 너희 동생, 이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되어 있고, 마태, 마가복음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과 머리는 아마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기름은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으면 시편 133편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옷깃에 흘러서 발까지 흘러내리죠. 그럼 그 여인이 그 기름 부은 것을 닦을 때에 예수님의 머리나 얼굴을 닦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발을 닦아야 되니까 이 표현이 다르지 이것은 같은 것일 가능성이 일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을 한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이렇게 협의하느냐, 그러니까 내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은 거의 같습니다. 같고 이 마지막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복음과 똑같은데요.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라. 이렇게 마태, 마가는 그 말씀이 특별히 붙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열쇠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이름도 없고 동기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 누구였다 하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동기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이게 유대인에게 전해진 복음서죠.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왜 나타났는지, 나타난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나타남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만 강조하지 그 나머지 인위적인 요소를 전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여인의 이름도 동기도 적지 않은 것은 이 여인의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다, 그것만 독자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의 설명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어떻게 받으셨는지가 조금도 훼손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입니다. 이게 분개까지 할 일입니까? 아니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건 분개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말을 하고 난 후에 들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들으시고라고는 단어가 아니라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9절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말은 이 속삭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분개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못해도, 그러니까 주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데 비껴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언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으시고가 아니고 아시고라고 여기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깁니다. 11절에 가난한 자들과 나, 12절에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13절에 그를 기억하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딱 잡아주기 시작하죠. 연극 무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대립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제자들의 반응, 10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반응, 이렇게 해서 그 두 개의 대립되는 반응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대를 장치하는 감독이라면 굉장히 어둡고 스산한, 뭔가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것 때문에 모두의 신경이 그냥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스산한 냉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6절에서 9절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 반응은 프로그램드 혈육, 이게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냥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동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베다니는 유대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활동 거점이죠. 갈릴리에서는 가버나움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휴식과 재충전의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베다니가 나왔으면은 좀 평안하고 릴렉스되고 쉬시고 뭔가 기도도 하고 서로 간의 마음이 통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굉장히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여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나병이 치유 안 됐으면 그 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거나 모일 수 없으니까요.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요한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드라고 했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이게 100% 피어하다는 것인데요. 나드는 인도산 식물인데 그 잎사귀 줄기에서도 향이 나오지만 그 뿌리에서 향을 뽑아내는 그런 굉장히 고급 향유입니다. 그게 한 근이었습니다. 한 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금방 돈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1년치 봉급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10만 불 이상의 그런 가치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다릅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세기는 여자의 부와 명예와 가치와 이런 것들은 뭘로 자랑을 했습니까? 주로 보석이죠. 예,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인이 소유한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예, 이 당시는 이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일생을 모은 것일 것이고 아마 무엇인지 하여튼 일생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쓸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 한 옥합 그랬는데 이거는 돌로 만들어진 그런 상자입니다. 향유를 담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옥이 많이 나오죠. 옥. 예. 근데 그 옥이 소프트하기 때문에 이런 가구 그릇 만드는 데 많이 쓰이죠. 예. 물론 그 비싼 그릇이죠. 그래서 옥합이라는 번역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유대에서는 주빈, 게스트 오브 아너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우리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의 주빈이 주된 게스트가 메인 게스트가 나죠. 그 메인 게스트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것이죠. 물론 기름은 굉장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몇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위임식 같은 건 그 일생에 그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그런 경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어도 그 기름이 발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편 23편 5절이 지금 예수님에게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것이 보였더라면 그건 참 복 중의 복인데 물론 아직 제자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 분개라는 단어가 그냥 뭐 짜증이 났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아갈락테이오 그런 단어인데 심한 분노, 그냥 분노가 아니고 불쾌감을 동반한. 그래서 성경에 딱 7번 써져 있는데 그 20장 제자도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어머니가 하나는 주님의 우편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분개했다 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써져 있고 21장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 때 이 산에 들인 사람들이 이 분개하여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제자도의 중심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지시키니까 내쫓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표현할 때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 천국은 어린 자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제일 잘 만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뭐 언뜻 봐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머리가 빠바박 돌아갑니다. 뭐 300데나리온 이게 굉장히 비싼데 이거 왜 허비해? 뭐 빠바박 돌아가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옥합을 통째로 깨뜨려서 머리에 부은 기름이 발까지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절은 똑같은 본문의 마가복음의 것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13장에서 그 안식일 해당에서 18년간
꼬부라진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을 때 그 해당장이 이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고 분개했다 이렇게 딱 7번 나오는데 이 굉장히 심한 분노 또 상대방에 대한 강한 정죄, 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이 강한 정죄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도로 이 마태가 이것을 쓸 때는 여기에 분명히 이 마태의 의도가 들어있죠. 그렇죠? 이 여인은 의도가 없어요. 이 여인은 의도가 없어요. 이거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자. 이거 해서 그 여인이 무슨 뭐 예수님과 영원히 뭐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simple act of love. 그냥 단순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자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엄마의 가슴 같은 그런 것인데 절대로 이 혈육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도 믿지 않습니다. 무언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무언가 계산이 있을 것이다. 이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협의하느냐. 이 협의라는 단어도 플레이야 하는 그런 단어인데 파괴, 파멸 이런 뜻이고 20회가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제자들이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협의하느냐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 나옵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협의하느냐를 원어 그대로 하면 To what purpose is this waste? 도대체 무슨 의도에 이런 낭비야?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이것이 의미적으로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느낍니다. 16장 이후에 제자들이 좀 이상해요. 첫째, 제자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쏟아부어지는데 16장 이전에는 뭐 모든 게 제자들이었거든요. 이제는 제자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다음에 제자들이 몇 번 나오지도 않지만 언제 나오느냐? 18장에 가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가 크냐 작으냐 다투고요. 19장에 가서는 그 이혼은 말이지 정서 주라는 건 너희가 하도 완악해서 그런 거지 정서만 주면 이혼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뭐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 이게 아니고 아이고 그러려면 누가 장가 가겠습니까? 뭔가 예수님하고 초점이 어긋나고 있는 것을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보여요. 또 아이들이 나올 때도 그 꾸짖어서 내쫓았거든요. 아니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꾸짖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뭔가가 간격이 생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 돌아간 다음에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천국의 상을 받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뭐 받을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때도 어색했지만 그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히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죠. 그죠? 고백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고백이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 다 버렸습니다. 우리한테 뭐 주실 건데요?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말랐을 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한두 가지를 보았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다 본 자들인데, 아니, 무화과 저주했는데 그게 바로 말랐다고 이상하게 여겨요? 여기 이미 16장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인의 도전을 무슨 권위로 했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답변하시잖아요. 두 아들, 포도원의 농부, 그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잡아 죽이는,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합니다. 이 긴 시간에 제자들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장의 종교도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의 7번의 저주가 제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상당히 서먹서먹해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4장에 가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이건 성전 아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4장에서 제자들이 이 건물 좀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주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장, 25장 그 긴 종말의 말씀 가운데도 제자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들어와서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뭔가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꼭 죽으셔야 됩니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까지는 없지 않아요? 주님,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제자들은 또 그 얘기? 그래, 뭐 죽으셔 그러면. 죽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분위기를 우리는 이 본문에 와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어색했던 것들이 왜 어색했는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본문 뒤에는 이제 그래서 막 가속화되죠.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것이라 예언하니까 베드로는 또 장담합니다. 주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한 사람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 갑니다. 겟세마네의 본문을 진짜 이 본문을 가지고 겟세마네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12제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왜 세 제자만 꼭 겟세마네 앞까지 데리고 갔느냐? 우리는 이해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12제자의 마음과 생각과 몸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고민이 두 번 나오셨어요. 슬프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다시 당부했는데 그들이 또 잤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깨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또 죽으신다는 말씀, 그리고 잔 거예요. 이게 기도하다가 졸음이 와서 존 것이 아니고요,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가슴은 이미 무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공의에 취조되시고 결국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다다다다다닥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없고 해서 안 되는 지금 그런 시간이죠. 예수님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유다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비싼 값에 팔아, 이게 혈육의 의식이에요. 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식당 주인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돼지고기 얇게 썰어라. 이게 인간의 혈육의 한계예요. 예, 그 사람을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태어나서 돈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살다가 돈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죽습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혈육의 모든 의식은 돈이에요. 그래서 근데 돈은 왜 그런지 다 부끄러워해요. 난 돈 사랑해. 난 돈만 있으면 돼. 다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항상 정당화를 갖다 붙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를 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이 말을 시작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살살 군부를 지펴댑니다. 예, 벌써 이 유다에 올라오기 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메시아로 보고 많은 여인들이 따랐고, 그 예수님의 선교 연보는 대부분 그 여자들에게 나온 것이죠. 특별히 또 세베대의 어머니에게서. 그래서 야, 저런 거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일 좀 하지, 뭐 맨날 예루살렘 올라가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냐 뭐 이랬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군부를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불만이 되었고, 제자들은 뭐 안 그래도 자꾸 십자가 얘기 들을 때마다 혈육은 짜증이 나요. 혈육은 싫어요. 십자가 말씀이. 그냥 십자가 나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로 끝나야지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을 혈육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사랑을 직면해버리니까. 사랑을 직면하면 자기 혈육은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통했겠죠. 근데 마가는 12제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차마 제자들이 불평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불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제자들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았을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대립하는 자들이 되었을까?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삼겹살을 쏘지 않았다. 2. 한 번도 찐따이 장화집에 가서 회식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제목을 사랑으로 피어나는 생명의 신비. 사랑은 무아죠, 무아. 무아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신비 그랬는데, 예수께서 아시고 긴노스코, 이게 구약에서는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제자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괴롭게라는 말은 카파스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때리다. 제일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제일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때리다, 고문, 또 큰 슬픔이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내가 매 맞았다,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았다 할 때도 이 단어고요. 그리고 11장 23절에서 내가 뭐 잠도 못 자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할 때도 이 단어고요. 나중에 27절에 가서 내가 수고하였다 하는 것과 계시록 2장 2절에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첫사랑 때 수고한 것. 그게 이제 박해 가운데 애쓰고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괴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 여자 편하지 않게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공격이 이 여자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 혈육의 사람은
진리와 사랑을 싫어해요. 예, 말은 진리와 사랑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걸로 끝나야 돼요. 그 진리와 사랑이 자기에게 해당되면은 이건 부담스러워요. 예, 이건 피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여자를 향한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 이게 대단한 공격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의 의미는 유대교의 3대 선 중에 하나가 구제죠. 산상수훈에서 보시다시피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인데 이 구제는 특별히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에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 중에서 가장 귀한 구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게 구제와 장례입니다. 구제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과 가난한 자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가 더 높은 선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아무 때나 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례는 그때 딱 섬겨야 됩니다. 자기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돈만 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것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2대 구제 중에서 더 높은 선이에요. 자, 10절로 가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장례라고 하는 것은 장례 절차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죠? 그리고 이 향유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는 전부 왕의 등극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전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등극식은 참 독특하죠. 뭐 사람 많이 놓아놓고 막 어떤 의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때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면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펀치라인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 여자가 행한 것과 제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대조되죠. 그럼 무엇에서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칭찬을 바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일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예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 순수한 사랑의 행위를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것을 마태는 알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름도 누구인지도 동기도 목적도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그 순수한 사랑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주책맞다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어색하게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상관없어요. 왜요? 이 여인의 순수한 그 중심, 그것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문에이 마소는 하는 이 기억은 이제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여자는 그냥 사랑의 임재 안에 행위였습니다. 마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무슨 의도, 비싼가, 분개하여 허비하느냐, 이거 전부 이건 말을 갖다 붙인 거고요. 그 중심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만한 능력이 계시고 그만한 그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면은 왜 죽어? 아니 왜 죽는다는 말만 맨날 하냐? 뭐 좀 로마 세력을 물리쳐도 좋고, 아니면 뭐 유다 세력만 갈아치워도 되는데, 헤롯 세력만 꺾어도 되는데, 뭐 하여튼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갖다 붙이는 것이고요. 하여튼 십자가의 말씀이 나온 16장부터 제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삐딱해져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된 혈육입니다. 예, 말은 의와 진리와 선과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의 평안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고의 선을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요 바로 앞에서 뭐였습니까? 25장의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다는 의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 문화와 유대 종교 안에서는 최고의 선을 행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우리를 훌륭한 기독교인 만드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종교인, 막 윤리적이고 말이죠. 언제나 막 틀리지 않고 어디서 봐도 공자님 같기도 하고 석가모니 같기도 하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참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즐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고 바라시는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뭐 선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종교적으로 거룩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계산과 의도 없는 순수한 가슴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살아버리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의인이요 성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자인 것입니다. 지고의 선이에요. 그래서 이 행할 때 의식하는 사람은, 내가 뭐를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인위적 분위기를 만들어요. 반드시 악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선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살살살 이제 군부를 뗄 때 뭐요? 악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예수님, 주님 왜 저래? 우리 선생님, 너 이해 가냐?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 괜히 딴 말을 하고 말이지. 차라리 이것 갖고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 왜 이래? 뭐 이렇게 군부를 떼는 거죠. 이게 악한 것이죠.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제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임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의식이 없는데 분위기가 창조돼요. 그리고 반드시 선한 분위기가 창조되는 거죠. 이것을 이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의식으로 행한 선은 선이 아닙니다. 25장의 왼편에 있는 자들, 의식으로 아무리 자신을 정당화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즉 에고로 하는 종교 생활은 의도 없고 나됨의 평강과 권세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므로 약속하신 임재를 누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이 사랑의 품에 있을 때 그 임재가 어디서 온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있는 것. 그곳에는 임재가 있고, 임재 안에서는 누구도 계산되고 이익 챙길라 하고 그 임재 안에서 딴짓하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1820 셀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